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 황량하고 메마른 끝도 없는 기나긴 여정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갈 때에 척박하고 낯설고 험해 보이는 위험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막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 황량한 사막, 그 길을 갈 때는 이 길도 없는 방향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갈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사막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황량한 사막길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같이 가줄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의 생활처럼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기온의 차,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좋은 분,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다면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추운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등대고 의지할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면 외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험난한 길도 무사히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인도자와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마저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마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동행자가 필요한데 그 동행자마저도 한계가 있고 그 동행자마저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동행자, 아름다운 동행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동행자 가운데 가장 좋은 동행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만났지만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동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동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침내 그 어려운 길을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신문에서 이런
재미있는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비행기 타러 가는 길이지요.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지요. 고속버스 타고 가면 빠르겠지요. 이런저런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은, 그리고 당첨된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라는 대답이 최우수 대답으로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갈 때, 외진 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줄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동행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자 때문에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어려움과 고난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동행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는가. 성경은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자가 되시는가. 첫째는 오늘 광야길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실 때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지금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능력적인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서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운 길, 지름길, 그리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길, 먼 길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라, 우회하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땅이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멤피스라는 곳,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윗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직행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놔두시고 빨간 길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은 땅이 길이 이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머나먼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구나,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 돌아가게 될까봐 이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요,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바다는 홍해 바다입니다.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 직행길을 놔두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또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인도하실 뿐 아니라 홍해 맞은편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다. 앞에는 시퍼런 강물, 바닷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들었냐?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홍해 바다 앞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리고 군대를 발동해서 전차 6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돌아가게 하셨느냐?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전차 600대가 추격을 해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 와서 홍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홍해 바다에 600 전차대가, 아니 이스라엘 애굽을 추격해 이스라엘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통쾌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돌아가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광야 생활 속에서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돌아가게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기 인도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동정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처럼 시각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단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앞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에, 밤과 낮을 갈 때에 밤이 무섭겠습니까? 낮이도 어렵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란 모르지요. 저는 광야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낮이 어떻고 밤이 어떤가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내받아주는 아주 사막 지역, 정말로 황량한 그러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낮에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40도 올라가는 그 40도의 열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뜨겁습니다. 살을 댈 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는요, 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무가 있습니까? 사막에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사막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낮의 해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밤이 되면 또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네바다 주에는요, 1년 12달 겨울이 없습니다. 눈이 조금처럼 오지 않습니다. 근데 네바다 주에 사는 사람도 밍크코트 있습니다. 밍크코트. 가죽 잠바도 있습니다. 제가 입고 다니는 가죽 잠바 거기서 사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가죽 잠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밤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키 큰 사람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작은 사람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크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세상은 우리를 차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세상길, 인생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 보면, 또 외진길을 가다 보면 제일 참 중요한 것이 사인이죠. 사인. 표시, 길 표시.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요,
중국의 길 표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국말로 써졌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중국말 표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 표시를 보여주실 때에 중국말로 표시하지 아니하시고 한국말로도 표시하지 않고 영어로 표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때 어떤 표시로? 구름기둥, 불기둥, 누구나 다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고백을 우리는 찬송 73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끊임없이 우리 앞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산악입니다. 그럴 때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내 도움이 오나. 그럴 때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시는, 쉬지 않고 살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시며 오른팔 들어 능력의 팔을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새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멀고도 험한 인생길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때에 앞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가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앞서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앞서 가셨다.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레크라는 말을 썼는데, 그 가셨다는 말을 홀레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 할라크, 걷다라는 말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밤에도 낮에도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보다 불기둥보다 더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곧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문지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인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하면?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길을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우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28장 2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구약 성도들,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 그 고라의 자손들이요 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시편 48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드린 찬송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찬송입니다. 48장 14절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봉체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봉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신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은 영원무궁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또 가르쳐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줄 모르겠지만 보셨을 분도 계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마 들으신 분 많을 것입니다. 이 시는 미국의 여류 시인인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때에 미국의 대공황, 경제공황, 1928년. 그래서 온 세계가 경제 문제로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 때 소녀 가장이 되어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님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눈물로 늘 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늘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했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고양이가 눈 위에 있는 발자국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를 한 편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많은 그 바닷가.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짝은 나의 것이고 다른 한 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과 함께 네 발자국이 멈춘 곳에 내 삶을 돌이켜 보았는데 그때가 내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안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했는데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힘들 때 2 발자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에 내 삶이 가장 비참한 슬픈 계절이었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주님 앞에 의아해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순간 거기에는 왜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제 곁을 떠나셨습니까? 왜 그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 차례 읽고 또 들어도 너무 감동스러운 시, 참 주님의 너무 크신 그 사랑을 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앞서가시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억복하실 것입니다.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참으로 우리가 힘들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또 견뎌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더 좋은 길을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손잡은 손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루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